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가 하는 그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참 그 제목으로 우리가 얼마나 참 귀한 생명인지, 정말 걸작품 같은 생명인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검토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제가 뉴욕을 방문했었을 때에 어떤 기회로 이제 그 모마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술에는,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예술에는 좀 이렇게 문외한 사람이라 갖고 지나가면서 이제 한 바퀴 계속 뭐 몇 층 위에 층부터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몇 개 아는 그림이나 이런 것 외에는 저게 뭐지? 또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은 돈을 줘도 안 걸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떨 때는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을 주었던 그러한 또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누가 나한테 얼마를 주어서 이거를 걸어 놓으십시오, 아니면 이거를 전시해 놓으십시오 하면은 no thank you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어쩌면 들었었습니다. 근데 미술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그림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또 계속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별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뉴저지에 있는 어떤 그 군의 식당에 걸려 있었던 그러한 사진이었었습니다. 그림이었었습니다. 뭐 기껏 책정된다고 그러면 한 500불쯤 되는 그 정도의 가치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수년 동안 이 군의 식당에 걸려 있으면서 거기에서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매일같이 이 그림 밑에서 식사를 해야 됩니까? 꼭 잘못된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좀 뭔가 잘못된 탈이 난 사람 그런 그림 밑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항의를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 그것을 떼어내서 지하실 밑에다가 방치해 놓은 그러한 그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의 집에 리빙룸에 가서 딱 걸어 놓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교회에다가 딱 하나 이렇게 걸어 놓으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2장 8절과 9절 말씀,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신학적인 요소를 정말로 명확히 설명해 주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제자 훈련을 했다, 성경 공부를 좀 하셨다, 그 다음에 뭐 새신자반을 하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뭐 공부였다고 그러면은 꼭 배우셨던 말씀 중에 하나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암송까지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목사하고 뭐 그런 반들을 다 해봤지만은 사실 암송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절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Jesus wept 하는 그 제일 짧은 절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쉽겠지만 그 외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절, 어쩌다가 두 절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꼭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두 절은 시키지만은 그것도 어려워하는데 세 절을 시킨다 그러면은 나 못해, 나 안 해 라고 하기 때문에 세 절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 10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2장 8절과 9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려져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8절과 9절 말씀만 암송하게 하고 10절까지 외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8절 9절 한번 암송 전에 한번 했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외워요. 근데 10절까지는 안 시켜. 왜? 그럼 나 아예 안 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갖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왜 10절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게 하심이리라 라고 말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그 딱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그가 만드신 바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 수동적이죠. 그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제가 뭐 헬라어가 뭐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공부를 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요즘에는 구글 찾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데 이 포에마라는 단어는 핸디워크, 가공된 어떠한 물품, 뭐 성경책일 수도 있겠고 강대상일 수도 있겠고 이러한 뭐 컵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모든 가공한 그런 물품들을 말하는 workmanship을 말하고 있는 것을 포에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참 workmanship이 좋아. This has a good workmanship. 잘 만들어진 재질이야. 참 어떻게 보면 그 이음새가 참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workmanship, handiwork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물건을 우리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달러 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월마트에 나오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또 계속 올라가다 보면 좀 아주 좋은 데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물품은 그냥 괜찮은 물건이네. 그냥 쓰다가 한번 뭐 부러지면 버릴 수도 있고 찢어지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우리가 괜찮은 곳에 가서 산 것이면은 괜찮네. 잘 만들어졌네 하면서 좀 그래도 뭐 약간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게 비가 올 때에 절대로 뭐예요? 이렇게 쓰고 지나가지 않는 그러한 핸드백이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냥 뭐 괜찮은 물건이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네, 명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말해요. 그거는 마스터피스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웬만한 사람이 만든 것은 그냥 물품, 물건 뭐 이건데 정말로 장인이 만든 것이면은 이거는 마스터피스라는 것이죠. 마스터피스. 그렇잖아요.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뭐 소위 한 500불 정도 가치가 붙었다고 그러는데 경매에 붙여지게 됐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하실에 쌓아놨다고 뭐 이렇게 나올 바야 뭐 하냐 그래갖고 이제 경매에 붙이겠는데 왜 경매까지 간지도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왜냐하면 그냥 굿윌에다 갖다 주면 될 것 같은 이제 그림이었는데 그런데 그 경매에 붙여졌는데 어떤 미술상이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이 탁 오는 거예요.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그 미술상이 그 작품성을 알아보면서 갑자기 값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500불짜리 처음에 이제 경매에 붙여져서 500불이었는데 그 500불짜리 그림이 갑자기 5,000불도 아니고 5만 불도 아니고 87만 불에 책정이 되면서 거래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0불짜리 그림이 갑자기 87만 불이 됐는데 어떻게 그냥 내가 집에 걸어놓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87만 불로 뛰었고 결국에는 110만 불에 이것이 팔리게 되었어요. 실신한 환자라는 이름부터 참 희한하죠. 실신한 환자라는 이름까지 있는 이 그림은 다섯 개의 그림 그 세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야 결국 그것을 수집하고 있던 수집가한테 400만 불에 $4 million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화가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네, 뭐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는 이름 한두 개밖에 없죠. 저도 그래요. 저는 마이클앤젤로라든 뭐 이런 데인데 렘브란트였대요. 렘브란트의 그림이었어요. 청소년이었을 때에 아직까지 서투른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화가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미 대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좀 수준이 낮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많은 돈을 지불해도 구입을 할 수 없는 400만 불이나 되는 그러한 비싼 값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그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여기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장인 중에 장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멘 안 하시네. 나는 도저히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걸작품이세요. 예. 옆에 있는 분도 걸작품이에요. 예. 혹시 뭐 나는 그런데 옆에는 아니네 이게 아니라 다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모양과 성격과 인격과 인품과 이 모든 것으로서 만드시고 빚으신, 계획하신 그러한 마스터피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도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라고 번역된 그 만드신 만물 있잖아요. 그 단어, 그 표현 똑같은 단어예요. 포에마. 즉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드신 바 된 거라는 것이죠. 그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성경은 또 뭐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 보여져 있는 그 아름답고 멋진 걸작품에 감히 우리가 그냥 어떤 물품이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달러 스토어에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와 명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명품, 그러한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도토리 키재기면서 너는 크고 너는 작고 너는 못생기고 너는 이렇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좋았더라. 쟤는 좀 아닌데. 전 좀 잘못 나왔어. 너무 좀 태웠네. 쟤는 좀 이렇게 잡아당기지 못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걸작품이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마스터피스라는 것이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저희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값을 매길 수가 없는 We are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값비싼 그러한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구령을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라고 그러면은 죄송한데 여러분들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는 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기 때문에 저들도 걸작품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구령을 해야 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바라보실 때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를 원하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떠나가서도 나중에 집에 가서도 누구와 만났을 때에도 열등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그 자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걸작품이란 그 자체만 돼서 이제 난 걸작품이네, 난 괜찮네 하면서 나만 이렇게 자만하면서 도취하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걸작품으로 만드신 바 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집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분명히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우리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걸작품으로 만든, 아까 앞서 2장 8절과 9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왜 구원을 받았냐? 이제 10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o do good works,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To do good works,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나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아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과 씨는 사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선한 행동, 선한 일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왜 그러지? 왜 분명히 내가 사과를 심은 것 같은데 사과가 안 열리지?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고 교회 나간다고 고백하고 하는 그 삶이 그런 고백은 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이 좀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면은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정말로 내가 팥을 심었나? 정말 내가 콩을 심었나? 내가 옥수수를 심은 게 아닐까? 라고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매 순간순간마다 퍼펙트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의 죄성이 있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템테이션도 받고 그러나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를 심었으면 사과가 나는 열매를 맺어가는 조금일 수도 있겠고 아직까지 꽃이 피다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저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지하 창고라든지 그런 먼지 쌓이며 빛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걸작품일수록 정말 루브르 같은 그런 멋진 그렇죠? 그런 멋진 그런 뮤지엄에서 전시해 놓고 이야 와 정말로 멋지다 정말로 야 이런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저 인생 야 저 친구 봐봐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멋진 가정이네 너무나 잘 살고 있어 야 진짜 소문이 자자해 그냥 저 사람을 칭송하고 저 사람이 너무나 잘났어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러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라 할지라도 아까 그 그림처럼 지하실에서 먼지 쌓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왜 저런 그림 밑에 우리가 맨날 음식을 먹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삼받은 우리 걸작품들은 여러분들은 저는 결코 흐지부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정말로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 놀라운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아까 10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정 크리스천들,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있는 동아리들, 또 아니 우리 있는 소그룹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그러한 일들만 내가 찾아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가라고 말씀하신다,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투자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럼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는 앞장서서 정말 소외되고 낙오된 그런 이웃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 한국이 참 어려웠을 때에 전쟁 후에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굉장히 참 진짜 어려운 그런 시기 때 그때 흔히들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은 교회로 가보십시오. 교회로 가면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도움을 받았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고 온 동네에서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갔더니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고 헌금을 내는 사람이 상관없이 도움을 주고 정말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입다 보니까는 한 분씩 두 분씩 교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민 사회가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절대로 가지 않았을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가족들이, 특히 또 남자분들이 미국에 오니까는 할 것도 없는 것도 있지만은 처음 이민 60년, 70년대는요,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반가웠어요. 네,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하고 학교 입학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말이 되나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교회 갔더니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비행장에서 내려갔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제 이민 와갖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나와갖고 전도사님이 픽업을 해줬어. 뭐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집이 그랬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려서 갖고 잘 몰랐었는데 우리 어머님 친구분이 원래 이제 나오시게 돼 있었대요. 근데 금요일 날 도착해 갖고 뭐 하여튼 뭐 7시인가 때 도착을 했는데 안 오신 거죠. 뭐 1시간 기다렸겠고 2시간 기다렸겠고 그때만 해도 뭐 지금같이 셀폰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한참 기다리셨다 전화를 하셨나 봐요. 왜 안 와? 뭐 그렇게는 안 시작했겠지만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왜 안 와? 오늘이야? 우리 아빠 지금 낚시 갔는데 주여. 그래갖고 그 어머님 친구분이 뭐 제일 만만한 곳에 전화를 한 거죠. 교회 전사님 전화 걸어갖고 전사님. 그래갖고 전사님이 교회 배를 끌고 이제 공항까지 나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LA 사는데. 그 다음날 제가 금요일이었고 토요일날 뭐 새벽에 하여튼 도착하고 주일날 이틀 후에 교회를 저희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그래도 가죠. 그렇죠? 그래도 저긴 인사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한 도움, 그러한 나눔, 그러한 사랑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도 여기에서 필요한 도움이 또 아니면 어떠한 참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 사람들 많이 돕고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착각처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내 순간순간 검토해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 삶도 그러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다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먹을 것을 나눠주고 고통을 줄여주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많은 그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일들은 참 좋은 일들이지만은
2% 부족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8%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움을 주고 학교를 갈 수 있게 하고 저가 정말로 직장을 잡아서 할 때에 아무리 좋은 도움이지만은 그러다가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 죽을 인생이에요. 아니 꼬마를 도와줬기 때문에 뭐 좀 70년을 도와줬다가 칩시다. 70년 후에는 그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좋은 일하고 돈을 주고 갖다 붓고 뭐하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짓고 아무리 그 많은 거 다 한다 할지라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은 2% 부족이 아니라 저는 98%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이 땅에 한 70년, 80년만 잘 살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나머지 영원한 몇천 년, 몇만 년, 수십만 년, forever and ever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도움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도움이 안 돼요. 아니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도 말할 수가. 물론 조금 더 편하게 영원히 죽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할 때에 영원함이 포함이 된. 물론 이것은 너 이거 안 하면은 교회 안 오면은 나 안 도와줄 거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러나 우리가 기본에 깔려 있는 우리의 마음은 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원 없이 섬기고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제가 사역하는 제 컴패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에요.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 동네에 있는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 도움이 필요하면 거기서 과외 활동 받고 그 다음에 생일 잔치도 같이 하고 수양회도 가고 이러면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혼자서 집에 있었을 때 아니면 교회를 나가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교회에서 모든 것을 예방접종은 거기서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식사를 같이 하고 하니까는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어느 수양회 때에 아니면 VBS 때에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잘 인격적으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엘빈 꼬레아라는 그런 온두라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참 어려운 말할 필요 없는 그냥 어려운 상황과 자랐는데 이제 다 성장한 다음에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는 그때는 이제 대학생까지도 대학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Long story short, 시애틀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한인 교회가 거기 있던 그 목사님과 이제 수요 예배 모이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이 청년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과정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이제 하는 한 38불 정도 그 액수가 좀 넘었었는데 한 300불 됐었거든요. 한 4년 동안 하는. 근데 어쨌든 이 학생은 참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수학을 공부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듣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내에서 잡을 잡아갖고 순생으로 있다가 계속해서 마음에 참 이게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닌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직장 어떻게 보면은 참 처음으로 이런 돈을 벌어보는 그리고 스테이블한 그런 잡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난 뒤에 시골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보수를 공립학교였지만은 돈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그러한 참 시골 학교였어요.
마침 그 옆에 또 소도시에서 주말에는 또 티칭하는 잡을 잡아갖고 거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 그 시골에서는 뭐 월급을 주면은 받고 없으면은 거기서 버는 것을 가지고 그냥 이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참 어떻게 보면 공부도 못할 그러한 처지에 있었는데 그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갖고 자기는 배우기 시작했고 대학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 할투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면 나도 이러한 학교를 세워서 또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정말 저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배울 수 있는 돈 걱정하지 않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서 참 좋은 보수를 받고 일을 했었지만은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래서 시골에 찾아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렘브란트의 걸작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가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지하실에 방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런 렘브란트 같은 그런 멋진 그림이 있겠어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마켓에서 캐시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고 식당에서 저기 웨이트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같이 그냥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 학생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오랫동안 있지만은 정말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너무나 놀랍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원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먼지만 쌓이고 지하실에 방치된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은 내가 알고 그것을 이제는 그것을 차단 나서기 시작하고 같이 혹여나 우리 주위에 그런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차단 나서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은 걸작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열정을 보이시고 계시는지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걸작품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주위에 많을 겁니다. 차단 나서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위에 정말로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재단을 세우고 단체를 만들어 갖고 어떤 non-profit organization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Praise the Lord.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은 좀 소극적이신 면도 있고 잘 이런 부분에서 못해요. 그러면은 그냥 교회 주보에서 이거 합시다. 뭐 도와준 우리 좀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뭐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네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땡스기빙 때가 우리 같이 땡스기빙 우리가 가서 뭐 홈레스 위해서 우리 음식 준비합시다. 뭐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해서 내가 시작하지만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누가 하자 그러면은 그냥 거기다 여기 붙어라 그러면 그냥 붙으면 돼요. 그럼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잘 못하세요. 근데 내가 좀 해서 야 가자 빨리 가 빨리 와 하고 손 끌면은 하면서 딸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끌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선뜻 못하는. 그럼 그런 사람들 좀 그냥 무조건 잡아 당기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데려가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난 시간이 없어. 물론 다 없어요. 그냥 똑같이 24시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뭐 30분 덜 주무실 수도 있겠고, 내가 30분 더 비디오를 덜 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뭐 그 양로원에 가서 책을 읽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그 아이에게 내가 그냥 무상으로 과외 활동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딱히 과외를 받을 수 있는, 학원에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 가정은. 그럼 내가 한 30분,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좀 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유 있게 물질로 나눠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걸작품으로 걸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눈에 생각에 떠오르는 이름이라든지 그러한 가정이라든지 그러한 얼굴이 있을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서 제일 먼저. 그래서 그것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직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분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뭐 계약적으로 이거 하면은 내가 하고 교회 나오면 이런 거 말고, 진정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저들이 오히려, 야, 참 집사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집사님 보면은 정말로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 빨리 와, 같이 가. 이런 말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멋진 걸작품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린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걸맞는 인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인생으로 주님 저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가지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낭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 걸작품에 걸맞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일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찾아나설 때에 하나님, 저희의 섬김과 저희의 사랑과 저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좀 소극적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 걸 잘 못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하나님, 저들을 더 무장시켜 주시고 저들을 옆에 좋은 친구를 붙여주셔서 같이 더불어 손을 붙잡고 으쌰으쌰 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선한 일을 하면서 영혼 구원에 나가는 그러한 우리 샌프란시스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